아주 영광을 드리면 갚아주신다. 영광을 드리면 갚아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죄인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은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치? 악한 세대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도 죄인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해야 돼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은 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라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그 몸을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게요, 잘못 보면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고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를 결정하는 건 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고 뭐 고생하고 밤새고 뭐 난리가 나겠죠. 실제로 뛰는 것은 연구원들이에요. 실제로 뛰는 거는 의사들이에요. 실제로 뛰는 거는 병리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제일 먼저 개발돼서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면 그거는 사장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장이 영광을 받고 회장이 받는 거지, 물론 일한 사람도 뭐 수고했다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백신 만든다 결정을 해서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뭐 댐을 만들기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일한 거는 그 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런데 영광은 대통령이 받고 건설부 장관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그 몸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은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리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험한 꼴 당하신 거, 진짜 어려움을 당하신 거는 예수님,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겠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땡큐,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내 뜻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이건 내가 계획한 거고 내 뜻이니까, 내 계획이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그리고 예수는 고맙다, 땡큐. 그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에게 하늘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냐?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이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다 저자가 다 있어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게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종의 형체예요? 사람의 인체가 너무 신비하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알려 그래도 사람 몸에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 몸을 다 알고 바이러스 다 알면 벌써 잡았죠. 그거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런데 이게 왜 종의 형체냐? 사람의 인체가 정말 기가 막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사람의 몸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몸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의 몸을 입으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은 한국에 못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게 비교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양아버지를 통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에요. 이거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 흉악한 반역범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뭐 일반 도둑질했거나 일반 강도나 이런 사람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이건 아주 끔찍한 죄를 졌을 때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말 부끄럽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강도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수고했다. 그냥 네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냐? 내 뜻이니까 땡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는 안 들어가는 이름이 없다 그 말이야. 모든 이름에는 다 들어가는 거야. 이름이 다 있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체적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슨 말이냐?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리로 모셨다 그 뜻이에요. 존귀한 분을 우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의미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귀신들, 마귀들을 의미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냐? 아니요. 살아있는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귀신이 하늘나라 가냐?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게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게 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하늘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을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시고 아멘. 인정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아멘.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와 하나님 역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에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주님 앞에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요 빚지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빚지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뭐 당연한 일이죠. 자식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들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정말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늘 아버지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야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그 정도도 못하냐? 지옥 갈 사람을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요, 유대 지역을 별로 많이 돌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지역을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잘 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야, 우리 박해하던 그저 바울 있잖아. 아이고,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막 딴 도시까지 가서 막 옥에 집어넣고 그냥 난리.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완전 뒤집어졌대. 지금은 예수님 전하느라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 믿음을, 그가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 그랬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뒤집어 엎으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해. 나 같으면 그런 놈 벼락을 쳐버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냐 그런 거를.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자. 아멘.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포기하지 말자. 바울 뒤집어지는 거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아멘. 그리고 일하는 것 좀 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뒤집어지면 그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에 하늘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야, 변했어. 그럼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폭으로 살 걸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변화가 돼도 왕창 변화되잖아요. 내가 그냥 막 가다가 그냥 그냥 막 갈 걸 그냥 막 죄만 맨날 짓고. 걱정 말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 변화될 거 많아. 우리 모난 성격도 변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끊어야 되고, 아멘. 말투도 고쳐야 되고, 아멘. 행동도 고쳐야 되고, 바뀔 거 깔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진짜 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살 걸 그랬어요. 그러면 간증도 많고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사실 나는 변할 게 많다. 변할 게 많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변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르시네. 저 사람 변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주시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있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바깥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착한 일. 어떤 게 정말 착한 일이냐? 착한 일은 많아요. 착한 일은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구원받아도 영적으로는 악이기 때문에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세 가지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양육을 받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됨으로,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 다 같이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내적인 내가 열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내가 점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착한 일을 통해서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바로 외적인 열매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1대1로 가르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목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목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국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배 환경이 깨끗하고 잘 되어져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인들이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선교에 참여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바울과 같이 변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다 같이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선교의 열매, 양육의 열매, 양육의 열매, 목양의 열매, 목양의 열매, 봉사의 열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를 받게 되면 그게 다 열매고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야 당연해, 그렇게 해야지, 내 명령이잖아, 너희들 내가 다 구원했잖아, 은혜를 줬잖아, 그 정도도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빚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다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내가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내가 목양하고,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면류관 받고 영광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소망이 뭐냐? 우리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거냐? 우리 소망이 뭐냐? 너희들이 우리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전도한 너희들, 우리가 선교한 너희들, 우리가 기도하고 목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양육한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 속히 만날 건데, 주님 만날 그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영광받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